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중에 헬조선이 있습니다. 헬조선. 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 조선은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저주하며 원망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원래 우리나라는 대륙을 누비던 그런 나라였는데 일제와 중국에 의해서 이 한반도 사관이 이게 정착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대륙을 호령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옛 중국의 고지서를 보면 그 고조선이 저 중국 베이징까지 지배했던 그런 지도들이 다 있어요. 베이징 옆을 흐르는 조화가 있어요. 저도 99년도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조화입니다. 조화. 조그만 개천인데 옛날 고조 옛날 고지도에는 조선하야 조선하. 그 옛날 고조선이 지배했던 그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중1 때 생각나는데 그때는 뭐 광복절, 3.1절, 6.25 그러면 뭐 표하고 포스터 이런 거를 그려가지고 경연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나는 것이 허리 잘린 대한토끼 통일시켜 이어주자. 이게 1등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는 다 우리나라가 토끼라고 여겼어요. 토끼. 일제가 심어준 사관이 이제는 바뀌어서 우리가 호랑이가 대륙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토끼, 연약한 토끼 이 사관을 일제가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고등학교 때 보니까 저 창경원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창경궁 임금이 사는 데를 능멸하기 위해서 거기 동물을 풀어놔서 동물원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다 구경 가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일제가 심어놓은 우리 조상들을 능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자. 창경군이 되고 그 동물원은 이 서울랜드 그쪽으로 이제 서울 공원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제는 도저히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가 없어. 자기들보다 더 위대하고 고생한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너희는 나쁜 민족이다. 고려장이란 말도 일제 강점기에 나온 거예요. 이 부모를 산에 가서 이렇게 버리고 오는 그런 못된 민족이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수의를 입히는데 그 수의를 전부 노예가 입는 옷으로 바꿔서 그렇게 장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되면 자기의 능력,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는데 에스겔 18장과 에레미야 3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세 번째 말씀 있는데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가 시리다. 이게 뭐야? 유전, 죄의 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각자 자기의 죄만 담당한다. 자기의 의도 담당하는 것이지 이 흘러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대대로 저주받은 이 말은 분명히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의 모든 것 다 단절입니다. 단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 성경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흙수저를 물고 대부분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나고 교만한 인간을 싫어하십니다. 흙수저를 사용한 예를 한번 볼까요? 사사 운니엘은 노인이에요. 노인. 에웃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불구자야. 삼갈은 농부였습니다. 드보라는 가정주부였어요.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 또 보아스는 여리고 기생이 낳은 아들이 흙수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런 사람을 통해 쓰셨어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흙수저만 쓰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총리였고 에스더라는 제사장 겸 율사였고 에스더는 왕비였고 요시야와 히스기야는 왕이었어요. 이런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쓰셔요. 다윗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난 환경과 상관없이 각자의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고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과 누나가 돌봤어요. 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삐뚤어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반듯합니까? 목사가 되고 훌륭하게 목회를 잘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의로운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안 돼서 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요. 다 헛소리예요. 자기 할 나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가 있어요. 모두 일하고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모세 양을 치다가, 다윗도 양을 치다가, 기드온도 일을 하다가,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아모스는 뽕나무를 치다가, 에스겔도 일을 했는데 에스겔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일이 열심히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날 낮잠 자고 게으른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도 성실해요.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샌다. 집안에서도 부모님께 칭찬받고 집안에서도 남다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다 잘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태생이 좋지 않았지만 훌륭하게 된 사람이 많아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처음에 기름 부으러 갔어요. 원래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 형들이 아주 멋져요. 키도 크고 장남에게 기름물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그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칩니다. 그래요. 우리말에는 막내지만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에요. 하카톤. 이 하카톤은 정확한 뜻이 하찮은 녀석이에요. 하찮은 녀석. 그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별 볼 일 없는 아들을 하카톤으로 불렀는데 그 하카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이 버린 것을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아들이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다윗과 같은 왕이었는데 그 다음 므낫세는 세상에 그런 악한 왕이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노아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만 함이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못 믿고 몸종에게 씨바지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또 이삭 늘 들여나가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자식 밑에도 에서가 태어날 수 있어요. 목사 자식이라고 해도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늘 그래서 생각해요. 잡초는 그냥 놔둬도 잘 자라. 근데 알곡은 지극정성을 다해야 돼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김 매고 또 병충해도 막아주고 때때로 농약도 치고 비료도 주고 그래야지 알곡이 돼요. 잡초는 그냥 놔두면 그냥 막 자라는 거예요. 잡초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한국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그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으나 어버이 없이 태어난 그 자녀는 없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효도는 유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상입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나님과 관계 다음에 나오는 사람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게 옵션이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무슨 옵션이냐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어요. 장수하는 복.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그 바로가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리키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주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있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 또 디모데는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게가 엄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어요. 또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지도했어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네로라든지 히틀러의 어머니를 보세요. 살인자, 간통자고 연산군 칼리큘라, 스탈린, 이디아민, 폴포트 이런 사람들은 엄마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말세 때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나는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도대체 공경하라는 말이냐? 마틴 루터가 대여리 문답에서 성경적 네 부모가 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 둘째는 영적인 부모, 교회에서 영적 스승,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영적 부모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스승, 학교에서 뭘 가르쳐주는 스승, 단지 교사가 아니라 나를 바르게 지도해주는,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쳐서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 스승. 이 루터의 대여리 문답에서 성경적 네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이 우리의 부모가 왕도 우리의 부모다 그래요. 국부.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욕을 해요. 막 쥐새끼라고 그러고 닭이라고 그러고 문재앙이라고 그러고 또 경이라고 그래요. 윤을 거꾸로 해서 경이라고 그러고 또 요새는 죄명이라고 해요. 죄명. 국민이 뽑아놓고 흔들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시진핑을 욕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욕하면 죽으니까 아마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지도자를 뽑아놨으면 우리 언제부턴가 이렇게 자꾸 욕하는 문화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고요한 중에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윤석열이 이렇게 계엄을 하니까 만약에 성공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이 달아나고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과 법관과 검사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법조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나라에 정의가 없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잠언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하는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예?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왜 일을 시켜? 한 번만 시키지 두 번 시켜? 청종하라.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요. 저도 6년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막 해요. 그리고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자식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자식만 보면 원수 같아 원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겼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제가 있습니다. 주보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받들어 섬겼어요. 늘 순종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제일 효도할 일은 우리 부모님이 늘 성령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백성 가게 하는 게 최고의 효대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예수를 철저히 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